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들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오늘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을 특징 짓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안한가? 그는 이 문제를 심리적 요소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불안한 요소에 대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 그리고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의 이와 같은 관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하죠. 자기 애에 대한 욕구가 그 누구나 강하기에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불안감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분들 가운데도 지난 한 주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떠한 복이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 가운데 정말 큰 복이 있다면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불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서에 약 13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각 교회마다 쓴 서신을 보면은 그 서신의 문안 인사가 1장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많은 경우 그는 이 서신의 서두에서 문안 인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평안으로 말할 수 있어요. 신약 성서에서 이 평강, 평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으로 옮겨가면 샬롬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평안의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라는 이 찬양을 저는 참 즐겨 부르곤 합니다. 이 찬양의 3절과 4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후렴은 한번 아시는 분들은 찬양해 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덮어주시는 평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언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사람은 언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끝없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는 괜찮겠지 싶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를 넘어가면 이제는 나아질까 싶을 때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내게는 문제가 끊이지 않지 불안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 풍랑 많은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도 잔잔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문제가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분명한 사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실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삶의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내 왕들이 쳐들어오면서 조카를 포로로 끌고 갔던 소식을 듣고 뒤쫓아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왔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소도만과 멜기세덱.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내용을 우리는 14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었을까요? 이겼으니 다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한켠의 마음에는 불안이 스며들어옵니다. 그 불안은 어떤 불안이었을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수가 많은 부족이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그들이 보복할 것이라는 불안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급습하여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불안,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힘은 자식이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곧 힘의 상징이었어요. 자식이 나의 후사가 되어 주어야만 내 자리가 보존될 수 있었고 지켜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겁니다. 의지할 무엇인가가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거죠. 모든 식솔들이 아브라함만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라도 좀 젊으면 힘이라도 있을 텐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나이가 이미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투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로부터 벌써 10년이 흘렀으니 몇 살이 된 거예요? 85세의 노익장이에요. 물론 그때는 지금과 나이 계산법이 조금 다르다 치더라도 그는 중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때를 보내고 있으니, 여러분, 중년의 때를 40, 50대를 살아갈 때에 삶의 안정감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때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현실의 상황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그리고 그 불안이 증폭되어 두려움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언제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이 불안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임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때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불안할 때, 염려가 있을 때, 두려울 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 그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방패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적의 화살을 막아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야기되었죠? 이 내 나라의 부족이 혹시나 갑자기 또다시 공격해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진 않을까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란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란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란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수많은 적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적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이 없게 하리라가 아니라 그 대적에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라. 그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올랐던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에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특별히 그를 아주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행했던 사울이라는 왕을 피해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의 손으로 해하기를 원치 않아 그는 피해 다닐 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22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1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다윗이 기뻐 하나님께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22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전체는 다윗의 감사의 찬양의 노래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다고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31절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심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방패가 있어요.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로 피해야죠. 근데 방패가 있는데 나 여기 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방패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거죠. 방패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화살이 많이 날라오냐고 나 아프다고 말하고 있다면 안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두려울 때에 그 불안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 15장 1절에서는 나는 너의 방패란다 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4장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잃었던 모든 전리품을 되찾고 돌아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그 전리품을 되찾은 자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 것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가운데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목숨을 걸고 싸운 이들의 몫을 떼어놓은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을 되돌려주게 돼요. 얼마든지 자신이 가졌을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되돌려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큰 상급을 너에게 줄 거란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움받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눈앞에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나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결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방 땅으로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나는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큰 상급을 그에게 주십니까? 그를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장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경험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지금 1절 가운데 주신다면 여러분처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상황은 훨씬 더 그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청소년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울더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친구 은혜 받고 있구나. 이 친구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허락하시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을 때 믿음으로 취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어투로 이렇게 말하는지 좀 느껴지세요? 좀 더 잘 느껴지실 수 있도록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제 말이 아니라 세 번역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좀 느껴지세요? 제가 약간 어조를 넣어서 지금 읽은 거예요. 이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상급이요? 자식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약속은 거대한데 현실은 비참해. 주님, 그런 거대한 약속은 안 돼도 되니까 그냥 이 문제라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런 겁니다. 저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자식 하나 없다고요. 하나님 약속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요. 가나안 땅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저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감동 붙들고 신앙생활하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치는 것이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딱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Step of faith,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고 계시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믿음을 보일 것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챌린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택할 뿐인 거죠. 그는 원망 섞인 어조로 자식도 없는 제가 뭘 기대하겠느냐라는 말투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현실과 말씀의 간극이 커 보일 때, 말씀은 그렇다는데 내 현실은 너무 그 말씀과 동떨어져 보일 때, 그래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 수 더 떠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자,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누가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안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주께서. 와, 대놓고 아예 탓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내 상황을 되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원망할 대상도 없어요. 이쯤 가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가 느껴지죠. 얼마나 괴로운지가.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너 일로 와봐. 그게 내 탓이야? 이럴 법한데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너 일로 와봐로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어지는 4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내 씨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는 때가 옳은 때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때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때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 글쎄요, 애기 엄마들 중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많지만 주부인분들 중에는 아침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침 드라마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통 아침 드라마는 적게 나오면 막 좀 인기 있는 건 30% 이렇게 나온대요. 시청률이 엄청난 거죠. 많이 나오는 건 40%가 막 넘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침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28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초반은 어떠냐? 거의 다투고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왜? 그래야 재밌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잘 돼. 그러면 3화 만에 끝나야 돼요. 그 드라마는. 더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십시오. 항상 보면 주인공은 가려내요. 저 터지고 얻어맞고 막 하다가 한 7화쯤 가면 이제 뭔가 복선이 깔리기 시작해요. 다 망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데 뭔가 전환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20화 드라마 중에 6화 왔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20화 안 갔어요. 근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6화에서 주인공이 따귀를 맞아. 왜 맞죠? 따귀를 왜 맞아요? 억울하니까? 아니에요. 감독이 시켜서예요. 왜 맞는다고요? 억울해서 맞는 게 아니라 이때 따귀 맞는 거예요. 이 씬은 따귀 씬이에요.
그럼 맞는 거예요. 내가 맞기 싫어도.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가 적기여도 왜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는 이때 주어졌으면 좋겠죠. 나는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나는 이때 해결됐으면 좋겠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신뢰하면서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하시느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절망되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푸념이 섞이니까 방바닥에 처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체념되고 절망되면 그냥 방바닥에 처박혀서 땅만 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에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아예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무뼈를 보라. 여러분, 무뼈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스어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안트로포스가 인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안트로포스의 뜻은 무엇이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도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느냐? 인간은 아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세계관에 위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무뼈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별들도 보지만 그 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문제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분들 계신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문제를 보고 있었던 나의 시선, 상황을 보고 있었던 나의 시선이 무뼈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조정민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세미나 중에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만들었던 예배 중에 하나가 무별 예배라는 거예요. 그 무별 예배가 여기 무별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려지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해 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해요.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CCM 찬양 한 곡이 있었어요. 주를 찬양, 부제로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써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이어져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불안했던, 두려웠던 자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불안하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도 강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광야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사람이 언제 자꾸 낙심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이전 상황과 오버랩될 때예요. 이전에도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힘들었던 것, 이전에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언제요?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절대로 강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어지는 오늘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무너졌어도 이 시간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너뜨릴지라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 그 믿음을 내가 귀히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는다는 단어가 15장 6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세요. 종종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 전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한 결단을 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이끌고 가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겨 볼 때에 그가 이루십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를 다녀올 때에 비행기를 탔잖아요. 저는 기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가 어떤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고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그가 나를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탔어요. 그랬더니 시드니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운항해 주어서 도착할 수 있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전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왔던 일들을 통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맡길 뿐만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상황의 주권자와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가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종종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한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언제 알 수 있느냐? 지나간 이후에 깨닫게 돼.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행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행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가고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말씀이 떠올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봤을 때 그때는 몰랐던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는 나에게 고난이었던 것이, 그때는 나에게 고통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지나간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섣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돼요. 다만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함께 애통해하며 공감하며 기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간 이후에 믿음의 선택을 해왔던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여야 될 믿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인가를 깨닫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위를 둘러볼 때에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무뼈를 바라보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무뼈 가운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그분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 대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